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친히 주관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울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한 말씀도 전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각 사람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람의 허탄한 말과 사람의 허탄한 가르침은 막아주시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 죽음 건너편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이번에 모두 다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증거될 때 악한 영들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낮고 겸손한 마음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5일간의 집회를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입니다. 예, 구약성경 948페이지입니다. 948페이지 전도서 3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2절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그리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 이런 시간을 함께 마련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그리고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너무나 중요하고 또 절대적인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인생이 주는 답이 아니죠.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답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 이런 자리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번 집회 시작하는 말씀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이죠. 한번 같이 보시죠.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자, 천하는 하늘 아래죠. 하늘 아래에 범사, 그러니까 하늘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죠? 기한. 기한이 무엇입니까? 시작과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하늘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일이 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죠? 뭐죠? 한 사람의 인생이 태어날 때,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죽음을 건너갈 때입니다. 그죠? 자,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7, 80의 생애를 살아가다가 자, 죽음을 건너가죠. 그것을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의 인생의 기한 가운데 그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사람들은 이 문제를 늘 깊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느 인생도 스스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 계십니까? 내가 태어날 시기, 나의 외모, 나의 부모, 내가 태어난 땅, 나라, 그죠?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원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세상을 조금 알아가게 되면 누구나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저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요, 알게 되었어요. 부모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사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건 분명하지만, 부모님이 나를 계획하거나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8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 아버님이 7대 독자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제 아버님이 7대 독자이기 때문에 그 제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요, 부모님을 쫓아서 장례식을 참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제 아버님이 그 선조들의, 그러니까 조상들의 묘자리 있잖아요. 그것을 자주 옮기는 그것도 많이 따라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정도 성장해 가고 인생을 알아가면서 제 마음속에 늘 올라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는 누구일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선주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주일마다 미사를 다니고 또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매일 미사를 다녔습니다. 신부님의 강론 말씀을 듣고
때로 설교 말씀을 들었지만 제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한, 그죠?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답을 얻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God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거는 각 나라마다 그 언어가 다르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표,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자,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며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죠. 자,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 그 생각을 내가 아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보시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들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는 재앙이거든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의 재앙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행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듯이 어때요? 인생 행복하시던가요? 어때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예. 우리는 행복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결코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죠?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늙어갑니다. 병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건너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정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되고요. 우리는 그분께 물어야 됩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재앙으로 끝나야 되는지, 그렇죠?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슬프고 고단한지. 모세가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시편 90편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자,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냐면요. 우리 인생의 실상을 본 사람들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깊이 성찰한 사람.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 잠언 말씀에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죠. 그리고 찾는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자, 이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는 영이시죠.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셔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셔서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시고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자,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대가 있었죠. 자, 가장 오래된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이 됐고요. 가장 최근의 성경은 AD 100년경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예, 성경이 없던 시절에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 안에 이 영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 우주 만물과 하나님이 주신 영과 영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아시죠? 노아 시대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할 때요.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노아를 하나님은 보셨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노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이 없던 시대에서부터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또 기록될 그 사이에도 그리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인생들의 말이 아니잖아요. 인생들의 생각과 인생들의 지혜와 능력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전해질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여시고 그 마음을 여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약 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 아시죠?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곳곳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입니다. 날마다 수를 더하여 가고.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막습니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이곳으로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요,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가려던 것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가장 큰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가요. 그리고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기도처가 있는가 밖으로 나가서 강가로 가는데 강가에 많은 여인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다가가서 기도처가 있는가를 물으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가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그 여인의 마음만 열어주셔요.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가 말씀의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여러 여인이 들었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사람은 루디아라는 그 한 여인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죠? 그 루디아라는 여인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는 사도 바울의 길을 막아서 급히 마게도냐로 그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구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 묵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런데 유식하다 그래서요, 많이 배웠다 그래서 이 성경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식하다 그래서 글을 전혀 몰라도요, 성경을 한 글자도 읽지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리를 못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죠?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전하면서요, 그런 역사를 많이 봅니다. 많이 배우고 또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진리가 주는 자유함,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심령 속에 자유함이 있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고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많이 배우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요, 그 사람 속에 주님의 생명과 성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고 싶어서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까지 갔었고요.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늘 성경과 함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열심히 하면 천국을 갈 것 같고, 그리고 조금만 내 마음속에 어떤 어둠이 들어오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내 자신의 어떤 언행이라든가 이런 삶을 발견하게 되면 한순간 그 자신은 사라지는 겁니다. 또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떤 모순과 부조리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면 한순간 내 믿음이 흔들리고 제가 믿음에 넘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뭘까? 나중에 거듭나고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먼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이런 함께 말씀을 배우는 이런 자리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만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죠.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땅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요. 직선거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직선거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돌아서 사마리아로 내가 꼭 통행해야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길을 돌아서 가셔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가까운 거리로 가시면 되지.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수가라는 마을에 우물가로 가십니다. 그것도 요즘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 해가 정오했을 때 아무도 여인들이 물을 들어오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행해서 그 우물가에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사마리아의 한 여인, 죄 많은 여인입니다. 5 남자와 살다가 그 5번째 남자도 이제 헤어지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보셨거든요. 죄 많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정말 행복을 갈망하는 여인이었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메시아를 찾는 여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무슨 의미죠?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자기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고요. 자기가 원하는 그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찾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서 그 여인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됐죠.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요. 이달리아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요. 늘 기도에 힘쓰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고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거듭나지는 못했습니다. 구원받지는 못했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바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이르리라.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자, 제가 3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죠. 동일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냐면 우리 인생의 실상을요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자, 이 시편은 누구의 시편이죠? 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시편입니다.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나가서 접은 적이 없는 전쟁의 영웅이죠. 너무 강했기 때문에요. 정상의 위치에 있을 때는 주변 나라들이 알아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다윗의 말 한마디면 군대가 일어나고 아무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받습니다. 자, 든든히 선 때도 그랬잖아요. 지금 다윗은 든든히 서 있을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본 겁니다. 강할 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때 다윗은 자기의 미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종말이 뭐죠? 자기 인생의 끝입니다. 그리고 내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연한이 뭐죠? 우리 인생의 길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날 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 계획하고 계시죠? 꿈꾸고 계시죠? 미래에 바라는 것이 있죠? 네,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를 보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10장에서 그렇게 노래하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걸음을 지도함이 뭐라고요? 걷는 자에게 있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자기가 자기 인생을 계획해도 자기 계획대로 인생 걸음이 되어지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도 절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미래에 아무리 많은 일들을 계획해도요. 전도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것은 바람잡이 헛된 망상일 수 있고요. 그러나 미래에 가장 확실한 것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언제 죽을지 모르죠.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유로 죽을지 모릅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앙견이라. 야고보서는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항상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 마귀는 항상 먼저 즐겁고 달콤한, 귀에 듣기 즐거운 말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시선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생명까지 이끌고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생은 없는 것 같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허사라는 것은요, 그 히브리어로 헤벨이라 그러는데 이 입김입니다. 입김, 숨결. 이렇게 입으로 한번 후 한번 입김을 내보이면 잠시 후면 사라져 버리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러면 그 말은 자기 인생의 진짜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요, 헛된 일에 분유하고, 그죠?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닌 헛된 삶을 그렇게 보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사단이 주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헛된 것을 꿈꾸다가 전도서에 기록된 것처럼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 가운데 생을 마칩니다. 그죠? 특히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것이 제일 재물이거든요. 재물. 그죠? 내가 재물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이 세상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그리고 많은 인생들이요,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벌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저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으며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같이 해볼까요?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 무슨 수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에 기업가들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병철 씨 아시죠? 과거에 돈병철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워낙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그가 평생 돈을, 재물을 추구하다가 인생 말년에 70대 중반에 폐암에 걸렸잖아요. 그때서야 자기 인생을 자각한 겁니다. 내가 평생 이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평생 노력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폐암에 걸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힘으로는, 그 당시에 그 의학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란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정말 지옥은 있는가? 천국이 있는가? 인생 말년에 죽음 앞에서야 자기 인생의 문제를 깨닫고요, 24개의 질문제를 만들어서 자기가 아는 성직자에게 보냅니다. 가톨릭 신부님에게.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건너가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 이건희 씨 지금 어디 있죠? 지금 식물일간으로 3년째인가 누워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지금 어디 있죠? 교도소에서 지금 있습니다. 화무 11홍, 곤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넘지 못하고요,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그죠?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물이 없었으면, 명예가 없었으면, 인기가 없었으면, 권세가 없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재물 때문에, 권세 때문에, 명예 때문에 가장 중요한 놓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가수 휘트니 휴스턴 아시죠? I will always love you인가요? 그 바디가드라는 그 유명한 영화도 있었죠. 아마 그 전 세계 가수 역사상 그 여인만큼 그렇게 많은 인기와, 그러죠,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 남편을 잘못 만나서 마약을 손대게 되죠. 그래서 2012년도, 지금부터 5년 전에
이 비버리 힐즈의 한 호텔에서요, 욕조에서 약물에 취해 익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18살짜리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비 크리스트라는. 그리고 그녀가 남긴 재산이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 18살짜리 외동딸이 그 재산을 다 받아요. 행복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할 줄 모르죠. 그리고 실제로 부러워했답니다. 18살에 자기 어머니가 남겨준 그 천문학적인 재산. 그러면 그 휴스턴의 딸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 많은 재물이 있으니까. 근데 그 딸도요, 남자를 잘못 만납니다. 그래서 역시 자기 어머니와 같이 약물에 취합니다. 마약에 중독이 되고,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동일하게 호텔의 욕조에서 약물에 취해서 자기 어머니가 죽은 지 3년 만에 익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 재물이 아니었다면 평범하게 일생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재물 때문에 그 자기의 딸도요,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남긴 또 재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기의 외할머니와 남자친구와 친부가 또 그 재산을 갚기 위해서 또 법정 싸움을 하는, 그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자,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과연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을까요? 그죠? 정말 우리 인생의 분명한 그 실체를 보고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해요. 성경에 두 가지 생각이 나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 또 하나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영의 생각.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영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뭐가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떠오르는 생각, 그게 영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영의 생각이 곧 평안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의 첫 번째 생각은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슬픔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요, 진리를 구하게 만들고 결국 평안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압니다.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한번 보시죠. 전도서 7장.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자, 하루에 동시에 초상집과 잔치집이 있으면 성경은 어디에 가라고요? 초상집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잔치집에 갔다 오면 당장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즐거움의 끝에도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상집에 가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한 번쯤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요, 자기의 미래를 봅니다. 어제 내가 부르면 대답했던 그 사람입니다. 내가 손을 잡으면 따뜻했던 그 사람이 지금 차가운 시신이 돼서 관 속에 누워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의 미래를 봅니다. 자기의 결국을 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서도요, 잊어버립니다. 왜요? 사탄이 잊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되느니라.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요,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어요. 항상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셨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인생들을 보셨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지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인 그 첫 번째 범죄로 인해서 온 세상에 재앙과 슬픔과 죽음이 왔고, 그리고 인생들의 마지막을 보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과 함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과 함께 지옥불에 경고를 하셨거든요. 5절입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뭐라고요? 헛되니라.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결국을 보지 못하고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사야서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독주를 땁니다. 그리고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취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관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행한 일에는 생각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는 생각지 않는다니까요. 그 21세기 그 인문학자들이요, 우리 시대를 연구하고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오락의 시대. 이 어뮤즈먼트가요, 이 어가 이제 영어로 접두어잖아요. 무엇이 없는. 그리고 뮤즈는 영어로 골똘히 생각하다, 사색하다. 그러니까 이 어뮤즈먼트의 시대라는 것은 오락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앗아가 버리는 시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놀 것이 별로 없었죠. 저 어린 시절만 해도 뭐 딱지치기, 구슬치기, 뭐 공치기, 뭐 이 정도였지.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이제 그때 뭐 오락실이 생겨가지고요. 뭐 게임하려면 오락실에 가고, 그 학교 앞에 문방구에 있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도 셀폰 가지고 있죠. 무료로 수백, 수천, 수만 편의 게임들이 있습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다운받아서요, 그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어른들도 지금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거 다 누가 제공할까요?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사탄막이 약한 영들이요, 우리 인간의 시선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고요, 결국은 나중에 영혼까지, 생명까지 빼앗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온갖 괴계를 다 부립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뭘 돌이키라고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자, 3000년 전에도 그 믿음의 사람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기도할까요? 잘 안 되니까. 그 당시에도
그 시편 기자의 의인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어디에 시선을 빼앗기시고 마음을 빼앗기셨습니까?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이런 책망의 말씀, 죽음에 관한 말씀, 인생에 관한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알죠? 학창시절에 배우셨죠? 그런데 이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작품은요, 로댕의 지옥문이라는 이 작품의 윗부분에 있는 그겁니다. 이것. 로댕이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어디 앞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 앞에서요? 지옥문 앞에서. 로댕이 이 작품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결국 앞에서, 지옥문 앞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고, 문제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엄청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입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들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멸절하겠다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죽음 건너편의 심판과 함께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불의 그 형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이 기록된 말씀 외에 한마디라도 더하면 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 말씀 중에 한마디라도 빼버리면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요, 정말 인생의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죠?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영원한 종말과 운명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죠? 여러분, 하루 동안 또 지금까지 수많은 생각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각 외의 모든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과 그리고 마음의 눈. 말씀을 통해서 보는 믿음의 눈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전부 육신의 눈과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 있고요. 그것에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요.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또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해력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다고.
찾는 사람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요, 바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내용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말씀으로 우주 만물, 눈에 보이는 만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만드신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한순간에 또 무로 돌아갑니다. 그 내용도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 속에 뭐가 나타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은 21세기입니다. 과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을 창조했다라는 증거의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그 증거 말씀을 다 배워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이지만 so what? 관심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예. 창조의 증거를 배우면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구글로 들어가서 그 반대 의견을 찾아봅니다. 아시죠? 에덴 동산이 사실이고 노아홍수가 사실이다. 증거하면 바로 구글로 들어가서 또 유튜브로 들어가서 그 반대 의견들을 듣습니다. 요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되고 과학과 고고학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근거가 많이 없던 시절에도요, 과거의 옛날 사람들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자기 안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없다고 핑계 못합니다. 그렇죠? 자, 지금 제가 컴퓨터를 도구로 사용해서 지금 어떤 자료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는 무엇을 증거하죠? 컴퓨터는 이 스스로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맞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가 이 컴퓨터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이 컴퓨터를 만든 사람의 솜씨, 능력, 기술을 이 컴퓨터는 증거해요. 맞죠? 한 가지 여쭤보죠. 컴퓨터하고 제 머리하고 어떤 게 더 복잡합니까? 네, 어려운 질문이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만 깨달아도요,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건물 저절로 생길 수 없잖아요. 예, 다 저절로가 아니라 누군가 만들었습니다. 모든 집은. 맞죠? 까치집 누가 지었나요? 까치가. 개미집. 예, 강아지 집은요? 예, 감사합니다. 개집은 개가 안 짓죠? 누가요? 사람이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흙집은요? 욥기서에 보면 사람이 이 흙집에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에 거하며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인생이겠느냐.
욥은 3,500년 전의 인물인데요.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 성경도 없었습니다. 성경이 과학적 사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어떤 증거도 없었어요. 그런데 욥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기 안에 양심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자기의 영혼이 이 흙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티끌에 거해요. 왜요?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 지구도 먼 우주에서 바라보면 한 점 티끌에 불과하죠. 광대한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같이 보실까요? 떠오르는 먼지. 우주의 광활한 바다에 모든 행성들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티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뀝니다. 성경을 바르게 배우면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하면 메시지.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같이 보실까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 뜻이요 will입니다. will이 의지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만물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도함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 뜻.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거 발견하셨습니까? 예. 성경을 배우시게 되면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왜 티끌로 만드셨을까요? 우리 인생들을. 그리고 왜 이 지구에 수많은 티끌들로 이 지구가 덮여 있을까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티끌입니다. 모세는 깨달았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을 볼 때마다 자기 육체의 마지막을 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꽃을 만들었을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왜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거든요.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아래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종교생활 할 때는 몰랐어요. 거듭나고 신앙생활 초기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 사람들 너무 담대합니다. 너무 담대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도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하나님이요 자기 액세서리와 같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잠깐 하나님 찾고 기도했다가 다시 하나님이 평안을 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버리고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요, 하나님이 담아두신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욥기 12장을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욥기 12장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8절 같이 읽습니다.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사람다운 언행을 하지 않을 때, 사람다운 삶을 살지 않을 때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짐승을 만드셨을까요? 물론 부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만물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냥 부리고 양식으로 주신 것도 있지만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 메시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성 없이 태어나, 그러니까 잡혀 먹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런 말씀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하지 않는 삶.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삶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잡혀 먹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시편 49편에 보면 같이 보실까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영원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얼마나 존귀할까요? 여러분 그거 깨달으셨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돼요. 죄. 저는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인생들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저의 삶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 저는 요즘 계속해서요 이것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생들에게 짐승에게 가서 물어보랍니다.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뭐에게 말하라고요?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땅이 뭘 가르쳐 줍니까? 성경의 땅은요, 사람의 마음에 많이 비교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표현한 많이 있어요. 이 마음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땅은 정직하죠? 심은 대로 그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은 땅과 같아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평생 여러분의 마음의 땅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때가 되면 그것에 열매가 맺힙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땅은 정직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무엇을 심어 오셨습니까? 그리고 땅은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예. 씨앗 하나가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싹이 나지 않죠? 그런데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뭐가 맺히죠? 열매가 맺힙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생의 모습이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땅에 어떤 씨앗을 뿌린 결과가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생에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그 결과는 영원한 운명을 갈라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탐하게 약한 영들은요, 온갖 타탄한 것들, 잠깐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쓰거운 것들, 허무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우리 마음속에 심어둡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실 때 무엇에 시간을 보내십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든가요? 이번에 저희들 많은 분들 초대했습니다마는 아마 초대에 응하신 분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극소수입니다. 왜요?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지만 인생들이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찾아서 참된 행복을 주기를 원하지만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죠?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그랬죠? 뭐가 설명해요? 바다의 고기. 여러분 뭡니까? 연어라는 물고기입니다. 아까 그랬죠? 만물 중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다고요? 뜻, 의도, 메시지가 들어있죠. 이 연어는 강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태평양으로, 대서양으로 가죠. 바다에서 약 4년 정도를 살다가요, 죽을 때가 되면,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어디로 돌아가죠?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물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한 마리도 예외 없이.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 고향의 강물 냄새를 찾아서 돌아간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잉크 한 병을 태평양 바다에 뿌리고요, 4년 후에 그 잉크를 다시 모으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이 연어가 태평양 바다에서 4년을 보내고 자기 고향의 물냄새를 찾아서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과정에 폭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폭포가 있다고 그래서, 장애물이 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연어는 한 마리도 없답니다. 죽을 줄 알면서, 못 건널 줄 알면서도요, 뛰고 또 뜁니다. 죽을 때까지. 온갖 살이 다 벗겨지고 죽을 때까지 뜁니다. 바다의 물고기가 뭘 설명하죠? 같이 해보실까요? 본향 찾는 마음. 본향 찾는 마음.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에 있는 본향이 나옵니다. 이것을 더 나은 본향이라 그래요. 자, 저는 이제 미국에 온 지 이제 11년째가 됩니다만은, 이제서야 조금이요. 이제서야 조금 이민자의 삶에 대해서, 그 이민자의 그 고달픈, 당장 벌지 않으면 언제든지 홈리스가 될 수 있는 그 이민자의 고달픈 삶에 대해서 이제야 조금 제 삶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내 나라 땅에서도 힘들 텐데 언어도 안 되죠. 그죠? 뭐 마땅한 기술도 없죠. 힘도 없죠. 권세도 없죠. 나를 알아주는 힘 있는 사람도 없고. 예. 고향 많이 그리우십니까? 예. 그런데 그 고향에 돌아간 사람들도 다들 실망한다 그러죠. 내가 생각했던 옛날 고향이 아니랍니다. 성경에요. 같이 해보실까요? 더 나은 본향. 예.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이 세상 한평생 힘들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떠나실 때 정말 여러분을 다음 세상에 천국에서 여러분을 영접해 줄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구주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것을 사모하셔요? 예, 입술로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기 양심이 알아요.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 있고 내가 돌아갈 그 영원한 본향을 이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표대 정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고 공중의 새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물고기를 만든 이유입니다.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 정한 물고기가 나옵니다. 부정한 짐승과 부정한 물고기가 나와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색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색임질이 뭐죠? 예, 색임질하는 짐승은 음식을 한 번만 씹는 게 아니라 소 같은 경우는 4번 이렇게 씹는다 그러잖아요. 먹었다가 소화된 걸 다시 끄집어내서 또 씹고 또 씹고. 자, 그러면 그 음식에 진액이 나온다 그래요. 진짜 영양분이 나온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양식. 한 번 먹으면 죽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되새기면 반드시 거듭나게 되고요.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들의 구별된 삶이거든요. 정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자, 물고기는요. 비늘이 있고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정한 물고기니까 먹어도 돼요. 그런데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부정한 물고기니까 먹지 말라. 물론 이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이것은 신약시대는 우리가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훈만 받으시면 됩니다. 비늘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입어야 될 갑옷과 같은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입어야 될 영적인 옷이 있거든요. 자, 3일째, 4일째, 5일째 그 부분에서 계속 증거가 될 겁니다만은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입으셨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셨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셨나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으셨나요? 그 옷을 입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 수 없습니다. 비늘 있는 물고기는요, 그 비늘이 자기 몸을 보호하죠. 거센 물결이 와도요, 어디에 부딪혀도 비늘은 떨어져도 그 몸은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다는 것은 인생의 분명한 표대와 방향입니다. 물고기 연어 보셨잖아요. 정확한 자기 목표 지점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물고기 중에 등 지느러미는요, 평형 감각을 유지한답니다. 가슴 지느러미는 뭐라고요? 좌우 균형. 자, 물고기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죠? 이 바다의 물고기는 바닷속에 있지만 그 바다의 짠 소금기가 몸에 전혀 안 들어온다 그러죠.
그거 아시죠? 그리고 꼬리 지느러미는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주고 추진력을 만들어줍니다. 뒷지느러미는요, 균형을 잡아주고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 뭐가 있습니까? 사해 바다가 있죠. 그 강이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인데 물이 어디로 흔들죠?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로 흐릅니다. 자, 저를 봐주시고요. 그래서 요단강에 사는 물고기가 그 요단강의 흐름에 그냥 맡겨버리면 그 물결 따라 어디로 갑니까? 사해로 갑니다. 지옥의 그림자죠. 이 세상 물결이요, 전부 다 넓은 문을 향해서, 그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넓은 문으로 왜 쉽거든요. 많은 사람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생각 없이 이끌려 갑니다. 세상 조류에 휩쓸려서.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만이요, 세상 조류를 역으로 거슬려서, 그죠? 방금 보셨던 것처럼 꼬리 지느러미로 정확한 방향을 잡고 좌우 균형을 유지하면서 평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해서 이 세상의 바람을 거슬려서 올라갑니다. 좁은 문을 총괄해서 좁은 길을 가요.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욥기 12장과 방금 말씀드린 레위기서 1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만물 어떤 성품과 특성과 특질들을 주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훈 받으셨습니까? 이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귀한 생명과 같은 메시지들로 이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시고요,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요, 특히 생명체들,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실 때는 다 짝으로 창조하셨어요. 뭘로 창조하셨어요? 짝으로. 사람도 남자와 뭘로요? 여자로. 짐승도요, 암수로. 식물도 암술, 수술. 나무도 암나무, 순나무 있는 거 아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같이 보실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만물 가운데 드러내 주십니다. 이사야 34장에 보면 모든 짐승들이요, 같이 보실까요? 동류를 부르며. 뭘 불어요? 동류를. 유유상종이란 말 들어보셨죠? 끼리끼리. 고래하고 새우하고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죠? 사자하고 토끼하고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독수리와 참새 못 살잖아요. 다 동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누구의 형상으로요?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알파와 오메가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신비스럽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같이 해보실까요? 너를 지으신 자는 뭐라고요? 너의 남편이시라. Your maker is your husband. 두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창조의 목적은 사랑의 짝,
하나님이 남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부모와 자식, 친구와 친구, 주인과 종, 인간과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림자로 담아두셨어요. 사실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남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자는 뭐예요? 남자의 영광이니라. 뭐 남녀 평등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창조의 목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여자는 왜 창조하셨느냐? 남자의 영광으로. 그래서 한 여자가 한 남자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고요. 그죠? 그리고 전 인격적으로 이 프로포즈에 응할 때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나오는 거 아세요?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며 공변됨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장가드시겠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사도 바울이 뭐 했다고요? 중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전도했거든요. 근데 그 전도를 사도 바울은 중매로 표현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어디가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결혼. 그래서 평생 사도 바울은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모든 인생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결혼까지 포기하고 자기 목숨까지 포기하고 전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피를 관제처럼 쏟아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요 부르고 계십니다.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셔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여러분 심령으로 전 인격으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뭘 기억해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청년의 때. 그런데 곧 어떤 날이 다가와요? 공고한 날이 이릅니다. 저 10대 20대 시절이에요. 진짜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습니다. 근데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야기 보면 50대, 60대, 70대 그 나이대로 그 세월이 빨리 간다 그러죠. 성경은 화살처럼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공고한 날이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양로원을 자주 방문할 기회가 많습니다.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있고요. 재산이 있고 자식들이 잘 살아요. 그런데 인생의 노후를 보면요.
그 양로원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들어가면 죽음의 냄새가 나요. 날마다 간호원들이 목욕시켜드리고 침대 시트를 갈고 그러지만 들어가면 알코올 냄새와 함께요.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한때는 군 장성이었고 대학 학장이었고 돈을 많이 번 기업가였습니다. 자기 자식들은 지금도 대학 교수고 비즈니스맨이고 그런데 겨우 1년에 한두 번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이 옵니다. 그러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왜 만드셨는지, 내가 누군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 만남은 계속돼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 그 만남 가지셨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청년의 때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을 때, 총명이 있을 때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12장 5절에 보시면, 5절 후반부에 보면, 12장 5절 후반부에 이는 사람이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므라. 사람이 자기 무슨 집으로 돌아가요? 영원한 집. 딱 두 권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창조주.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이 심령 안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사람이 알지 못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확신하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서 쫓겨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뭐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어야 돼요. 이사야 8장 20절에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늘 함께 하신 분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함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속죄의 복음,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해요. 자, 성경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나라는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경영하시고 끝내시는 역사 주관자가 되십니다. 자, 내일은 이 부분을 공부할 텐데요. 자, 내일 배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말씀 두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291페이지) 18장 2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받고 기록하고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가 받아서 기록하고 전합니다. 그랬더니 듣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마음속에 질문이 올라와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주는데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어때요? 이 질문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질문입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질문입니까? 지혜자의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고요, 하나님의 답을 얻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확신에 이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미신, 잘못된 믿음도 나오고요, 맹신도 나오고 광신, 잘못된 그런 믿음도 나옵니다. 확신은 뭔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믿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증거를 보고 알고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마음속에 이 질문이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답을 주십니다. 만일 선지자가 이런 말 중에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선지자가 방자야. 두려워 말라. 증언과 성취함, 증언이 뭡니까? 증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경험하는 거고, 성취함이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기자는 약 40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두 가지의 영감이 있습니다. 축자 영감, 그대로 받아쓰기 한 거고요.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쓸 때 성령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해 버립니다. 제가 펜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펜이 씁니까? 제가 씁니까? 네? 펜이 쓰는 것 같지만 내가 쓰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마치 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 생각을 주장하셔서 기록된 성경,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약 반을 기록했죠. 그리고 이 성경의 약 3분의 1은 역사서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약 3분의 1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로 봤을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역사 끝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역사가 끝난 이후에 영혼의 세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거든요. 지금 역사가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요,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근데 이것이 한 말씀이라도 빗나가지 않고 문자 그대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미국의 전도자 무디가 그렇게 전도했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들어라. 그리고 믿어라.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요, 계속 신문지상에 나오거든요. 주께서 이 말씀을 이 땅 위에서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여러분, 성경 속에 3분의 1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 3분의 1이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평생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것을 노래한 책이 체험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화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요. 조금만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누구든지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찾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이 주는 육신의 생각,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 미혹되어 버립니다. 아무리 바른 말씀이 증거돼도요. 관심이 없습니다. 분별하지를 못해요. 거짓 선지자들의 전하는 말과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의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미혹돼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칩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1016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뭘 일으키죠?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뭘 보입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너희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알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찾아보시죠. 여기 보면 확실한 증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내일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짝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짝으로 창조된 인생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쫓아가요. 거짓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판해보자. 소송해보자. 누가 진짜 신인지 따져보자. 너희가 믿는 우상들이 진짜 신이냐? 그렇다면 그 신들에게 하나님이 소송 거는 거예요. 진짜 증거 내놔봐요. 그 증거가 뭐죠? 자, 똑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똑같은 의미가. 장래사, 후래사, 그 다음 뭐예요? 장차 당할 일. 왜 똑같은 일을 3번이나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 어떤 종교의 경전에도요. 인간 역사의 미래가 끝까지 기록된 예언서는 없습니다. 성경밖에. 진짜 신의 조건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의 주관자여야 돼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인간 역사를 끝까지 다 예언하고 예언한 그 말씀대로 이 역사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전능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어야 돼요.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복과 저주, 흥망성쇠. 성경은 증거합니다. 각 나라가 흥하고 세워지고 그리고 쇠퇴하고 망하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권자에서 물러가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재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앗아가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높이 드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귀속에 있는 사람을 걸음더리처럼 만드시고 걸음더미에 있는 사람을 들어 올려서 귀족처럼 그 사람에게 왕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오해합니다. 믿음도 오해하고 은혜도 오해하고 소망도 오해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날 때부터 성경을 배워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탄식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누구한테요? 성경을 맡아서 기록한 날 때부터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암송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린 시절 아이가 기어다닐 때부터요, 성경에 꿀을 발라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기어다니면서 이 성경책 속에 있는 꿀을 핥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렇죠? 교육학에 보면 그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가장 먼저 감각으로 하는 게 혀거든요. 실제로 그런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범죄보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려하여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했으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했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누가 있어 여러분을 기억합니까? 지금 누가 여러분이 누구인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장래사 영원한 운명을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상덩어리가 아닙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만나셔서 그 하나님과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행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불완전하다면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내일은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방금 배우셨잖아요. 이전 일에 어떠한 것, 그리고 장래사도 구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뭔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오시면서 많은 아픔 겪으셨잖아요. 상처 있으시죠? 정말 생각하면 괴로운 일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도 겪고 있을 수 있고 혹시 미래가 암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예.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끝까지 말씀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죽음 건너편의 그 영원한 나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약속하신 나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영원한 사랑과 그 공의의 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실 겁니다. 내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나오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주님의 귀한 영혼들 오직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그 마음 또 발걸음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말씀 듣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또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 깨닫게 하셔서 거듭나고 주님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 값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허락하신 말씀 마음에 새겨주시고 악한 영들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들은 말씀이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일 같은 시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